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처음 나온 예수님의 팔복 8번째 복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 7주 동안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8가지 복을 다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종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지난 7주 동안 우리 보신 그 복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의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오늘은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주신 복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팔복을 보면요, 처음과 마지막 복이 똑같이 천국의 약속을, 축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받는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이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천국에서 꼭 다 상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은우에 인사하시겠어요? 상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상도 약속하세요. 그 상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학교를 졸업할 때,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운 순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열거되죠. 아주 험한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된 악한 말로 더없이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말실수를 해서 사고를 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할 말이 없죠. 이런 말씀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한 실수를 가지고 천국 상 어림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된다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 하는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배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게 된다.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결정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사회 정의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때 사회 정의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뭐 그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처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아무리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뭐죠? 도움입니다. 건져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구해주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뭐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가 억만금을 바쳐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참 이게 너무나 가혹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궁합도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봐도 그랬죠. 우리나라 초대 개신교 선교사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 보면요, 선교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그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다시 그 전에 다시 보시면요.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심하고 화를 낸다고.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강아지가 가시에 다리가 찔려서 이렇게 막 끙끙대고 있는데 그 가시를 뽑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가 으르렁댑니다. 이걸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으르렁대고 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 사람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절망이죠. 이거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를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람들에게 의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총의 땅이 되게 해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감사가 느껴지는 기도예요. 이런 멸시, 천대, 위협까지 받으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상이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약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간혹 이걸 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나, 예수님 믿나 그럴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이요, 기대할 만한 상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인데 어떤 상이 될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상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일이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해가면 선생님이 여기다 도장도 찍어주시죠. 이렇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 써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찍어주세요.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더 열심히 하죠. 그걸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거죠.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해도 상까지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의를 꼭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예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긴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리도 하는 일,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차이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상과 구원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도전을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6장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죠. 자, 이렇게 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상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국에 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감내한 사람들을 위한 상이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야드 세일을 하는데 이제 각 가정에서 물건들을 쭉 이제 기증해서 그 물건들을 이제 교회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에서 야드 세일 너무 잘하셨죠. 물건 다 갖다 놓고 파는데 이 교회에서 이 야드 세일을 준비하는데 아니 세상에 2주 백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나 이 고가의 물건이라서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하여튼 일단 옆에서 잘 모셔놨고 이제 다른 물건들을 잘 정리를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뭐 이렇게 분주하기를 하는데 새로 나온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뭐 한참 수다를 떨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딱 보는데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 백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와서 막 그렇게 떠들고 갔는데 혹시 가져간 게 아닐까. 그런데 물증도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단은 그게 분실됐다는 그런 보고를 집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신 그 여집사님이 그 백자를 뒤로 빼돌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집사님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심지어 어떤 생각이 그 자매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 그런 욕도 있었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또 시험 들까 싶어서 그냥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요, 이 여집사님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친했던 사람들까지 다 등을 돌렸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에게 병원 신방을 같이 가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때 바자 때 잠깐 왔던 그 새로운 그 자매였어요. 그 후로 교회 안 나와서 이유를 몰랐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여집사님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그 백자를 본 순간 그 욕심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걸 했는데 결국 사업은 망하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입원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이 죄책감이 드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없냐고
이 집사님이 용서하겠다고, 마음에 들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그래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에게 와서 그런 사연이 있었으면 조금 귀뜸해 주지. 여러분, 귀뜸해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해해 그랬을까요?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나 그 새로 나온 그 자매가 설사 그걸 가져갔다 하더라도 혹시 시험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누명을 혼자 다 뒤집어 쓴 그 집사님. 자,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혼자 흘렸던 눈물, 억울함, 외로운 시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아세요. 누구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조금만 억울해도 가서 그거를 풀겠다고 따지고 싸우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때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순간, 그 눈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여집사님께는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여기 서 있는 내 딸을 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 해주지 않으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상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정말 구하는 일에 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억울한 가운데요, 천국에 대한 확신 없으면 가서 따집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지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그래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태어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옥중서시라는 책들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로몬서.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그 로마 총독이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금했는데 내가 이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호소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돈키호테 같은 그런 발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황제 앞에 한번 설 수만 있다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황제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황제 앞에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한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황제를 아련해야겠다 했을 때 총독은 할 수 없이 로마 제국의 경비로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내게 되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중서시 중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느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뭐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을 덕이 있든지 기름이 그것들로 머리 생각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요, 밤에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듭니다. 있는 믿음조차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에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이 사실 축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시작을 축하합니다로 바꿀 수도 있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받을 만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니 여러분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날로 더해지며 큰 상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사순절 넷째 주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의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 놓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 한 주 한 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외롭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아버지 이 사순절 넷째 주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마음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큰 목소리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돈을 받기 원하네. 주소 한 번 더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돈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정말 너무나 악한 말로 모함하고 또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정말 너무나 서러운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천국의 큰 상까지 준비하시면서 힘을 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결단을 우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사순절 네 번째 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느 한 순간 너무나 약해지고 저의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아버지 혹시 오해받고 사람들이 받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온갖 악한 말로 하고 아버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마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가운데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 순간 저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비전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의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넷째 주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큰 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게 하늘의 축복을 영혼의 구원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역사해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명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도 주소서.